네, 오늘 저는 기적과 승리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의 어머니, 이 어머님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까. 어머님은 역사를 움직여가는 동력이지요. 동력. 제가 대학 1학년 때 독일 국민에게 고함이라고 하는 피헤테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을 읽었습니다. 다 잊어먹었죠? 벌써 대학 1학년이니까. 그런데 기억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너무 강하게 인상을 받아서 이 독일 국민에게 고함이라는 책 속에서 이 피에테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국의 운명은 교육자의 총명과 실천에 달려있다. 교사란 교사, 교육자가 핵심이다. 근데 또 하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국의 운명은 어머님의 손길과 어머님의 눈길에 달려있다. 그러면서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쭉 쓰고 있습니다. 어머니, 조국의 운명이 어머니의 손길과 눈길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어머니. 성경은 여러 가지 교훈을 하는데 종합해 보면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가장 위대한 왕이나 또 가장 위대한 선지자나 제사장을 보내기 이전에 먼저 훌륭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머님을 먼저 보내신다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어머니의 신앙 때문에 결국은 자녀들이 잘되고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이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삭의 어머니 사라와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을 한번 비교해 보시죠. 자, 사라와 하갈 어떻게 다를까 하는 거죠. 두 어머니는 모두 다 자식을 사랑합니다. 자식을 염려하고 자식을 걱정하고 자식을 지키고 자식이 잘된 길이라면 보호하는 것이지요. 이 사라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식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갈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육신적으로 잘돼서 자녀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지요. 자, 육의 양식으로 자녀에게 먹이는가, 영의 양식으로 자녀에게 먹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을 비교해 보면 지금까지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최고의 지혜서라고 불리워지는 잠언 14장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 집을 허무느니라 그랬습니다. 여인 때문에 집이 세워지기도 하지만 여인 때문에 집이 어때요? 폭삭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을 쓴 사람 성령의 인도함 따라 기록한 솔로몬이죠. 이 솔로몬은 절대 권력을 가진 왕입니다. 부귀 영화를 다 누려보았습니다. 최고의 힘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보았던 왕이 말합니다. 집안을 세우고 헐고 나라도 세우고 나라도 헐 수 있는 힘, 그건 바로 어머니, 여인이라고 말을 하죠. 자,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를 보게 되면은 왕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근데 구약 성경이 보니까 여자의 이름이 나오는 것은 흔치 않죠. 여자는 인구수에도 들어가지 않았을 때 일이니까요. 그런데 왕의 이름과 함께 나란히 밝히는 이름이 있죠. 어머니입니다. 자, 지혜서인 잠언의 마지막은 어떻게 결론을 내릴까요? 여러분, 여자가 많이 천대를 받던 그런 때인데 잠언의 맨 마지막 31장 30절부터 31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나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현숙한 아내, 현숙한 여인에 대한 값을 먹이고 있는데 그때 당시 최고로 비싼 것, 보물 중에 최고의 보물이 뭐였을까요?
진주였습니다. 잠언 31장 10절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다이아몬드와 비교될 수 없어요. 세상의 모든 재물보다, 세상의 모든 보물보다 최고가 바로 어머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히스기야는 얼마나 위대한 왕이었을까요? 성경 역대하 29장 2절을 보니까 히스기야를 이렇게 칭찬합니다. 다윗과 같았더라. 다윗과 같았다는 거예요. 자, 역대하 32장 1절에 보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다 했다. 히스기야는 어떤 엄청난 충성된 일을 했길래 다윗 왕과 같다, 그런 칭찬을 받았을까? 그는 성전을 성결케 합니다. 16년 동안이나 방치됐던 성전을 깨끗하게 성전 정화를 하죠. 그리고는 예배 회복에 힘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죄 중에 가장 무서운 본질적인 죄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예배 드리는 일에 게으르고,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고, 찬송하는 일에 게으르고, 감사하는 일에 게으르고. 스코펙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까? 영적 게으름 때문이다. 영적 게으름. 이게 본질적인 죄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예배의 회복에 힘을 썼죠. 먼저 속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해요.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죠. 하나님 앞에 제가 이 모든 것들을 바칩니다.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감사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제1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누구였을까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아버지, 남유대 12대 왕, 바로 아하스입니다. 자, 유다 왕조의 최악의 군주로 꼽히는 두 인물, 아하스하고 므낫세인데요.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입니다. 최악의 왕. 16년 동안 처음서부터 끝까지 나쁜 짓만을 했습니다. 최고 나쁜 왕, 바로 아하스, 그 다음 므낫세였는데, 자, 악행만 일삼았어요. 초지일관 악을 저질렀습니다. 오직 악으로만 일관했어요. 참 얼마나 대단한지 겁도 없었습니다. 이사야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됩니다. 아수르를 의지하면 망한다.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는 충고를 다 무시하죠. 히스기야의 아버지, 최악의 무서운 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히스기야 같은 인물이 나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어머니입니다. 신앙 좋은 어머니가 계신 거죠. 자녀 교육의 절대적인 영향력은 어머니다 하는 게 성경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 결정적인 영향력, 어머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어머니, 세상적인 어머니가 아니라, 세상적인 어머니는 자식이 망하는 것입니다. 하갈처럼 말이에요. 근데 히스기야는 아버지가 이렇게 악한데도 엄마한테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 엄마는 위대한 신앙의 어머니였죠. 어머니는 바로 아비야였는데요. 이름이 바로 제사장의 딸이었습니다. 스가리아의 딸이죠. 열왕기하 18장 1절 2절을 보면, 그러니까 이 어머니 때문에 히스기야 같은 귀한 왕이 태어난 거예요.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딸이다. 이 말 틀린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라 반대말이. 반대로. 자, 자녀는 어머니를 더 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자녀가 예수님 잘 안 믿는 거, 자녀가 예수님 안 믿고 다른 세상 길로 가는 거, 이거 누구 탓이요? 누구 탓이에요? 본인 탓 좋아하네. 엄마 탓이라니까요. 엄마 탓. 농담입니다만은 진담에 이게
사실은 뭐예요? 성경은 뭐예요? 엄마 탓이라는 거예요. 엄마가 더 큰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가장 위대한 왕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어머니의 태를 빌려서 태어나셨고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첫째 아담, 그 첫째 아담은 태어날 때 어른이었습니다. 어른으로 창조가 되죠. 엄마의 태를 빌리지 않았어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엄마의 태를 빌립니다. 우리는 성경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이렇게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어머니였다는 것이죠. 우리 참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렇다고 아버지의 책임이 없냐? 그렇지는 않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머니였다 하는 걸. 어머니들이 종종 그러잖아요. 누구 닮아서 그러냐? 그래. 이제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역대하 32장 1절에 이 모든 충성된 일을 다한 후에 그랬습니다. 이 충성된 일을 히스기야가 다 했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위기도 보통 위기가 아닙니다. 이건 국난의 위기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는 엄청난 일, 유다 땅에 위기가 찾아오죠.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의 성읍 46개 성읍을 점령하고 200만이 넘는 포로를 잡아가더니 이번에는 예루살렘을 치러온 것입니다. 북이스라엘도 아수르한테 망해버렸는데 이번엔 남유다 차례예요.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히스기야는 이 위기를 돌파했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기적과 승리입니다. 기적 같은 승리죠. 어떻게 승리를 이뤄냈을까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4가지 전략을 씁니다. 4가지 전략. 아수르 왕 사네립과 4가지 전략으로 싸우죠. 그 4가지는 무엇이었을까? 오늘 우리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인 위기를 맞고 있고 교회적으로도 많은 위기를 맞고 있고 우리의 성도들이 너무 힘들어서 자영업을 하는 어떤 성도가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죽고 싶어요. 죽을 수도 없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위기입니다. 오늘의 위기를 어떻게 이겨내야 하나? 이 난국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하는 거죠. 근데 참 평범한 진리예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미 다 알고는 있지만 실천을 안 해요. 영적인 게으름 때문에. 그것이 바로 문제죠. 근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중요한 4가지의 전략을 우리 가정에도 적용하고 우리 교회도 적용하고 이 나라 민족에도 적용하고 선교지에서도 적용할 수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뭘까요?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따라하세요. 내가 준비해야 할 것을 철저히 준비하라. 자, 내가 준비해야 할 것은 철저하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다 맡겼습니다. 저는 주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습니다. 다 맡깁니다. 그리고 나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게 믿음일까? 그렇지 않죠? 염려, 걱정,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맡기되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고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이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방지일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죠. 그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좌우명이라고 하죠. 달아 없어질지언정. 자, 달아 없어질지언정. 나는 녹슬지 않겠다. 자, 달아 없어질 그런 상황처럼 열심히 살겠다는 거예요.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 일주일 전까지 설교를 하셨습니다. 참 좌우명, 달아 없어질지언정 나는 녹슬지는 않겠다. 열심으로 최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거예요. 자, 역대하 32장 3절 4절에 보니까 이제
사내립의 군대가 포위를 시작하죠. 그런데 보니까 성 밖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물 근원을 차단합니다. 아수르 대군이 몰려와서 성을 포위할 때 식수의 공급은 너무 중요하잖아요. 물을 구하지 못하도록 차단해버리는, 그러면 장기전으로 갈 수 있고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생각 때문이죠. 히스기야는 성 밖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물 근원을 막아버립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성 밖에서 골짜기를 따라 아래로 흘러갔던 기혼 샘물을 막아서 지하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 안과 연결을 하는 것입니다. 기발한 아디어죠. 그때 당시에 암벽을 뚫고 지하 수로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참 시도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2700년 전의 얘기입니다. 이게 BC 720년이었으니까요. 어려운 난공사였죠. 1880년에 독일인 기사님 한 분이 발굴한 히스기야의 터널 공사의 실체가 다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판 지하 수로는 S자형이었습니다. S자형. 높이는 평균 2m, 폭은 평균 80cm. 뚱뚱한 사람이 가기가 좀 많이 어렵죠. 총 길이는 570m입니다. 저도 3년 전에 2017년에 우리 성지순례를 이제 가서 한번 히스기야 터널을 한 500m를 걸어봤습니다. 근데 이게 우비를 입고 또 수구려서 이렇게 가는데요. 이 물살이 빠릅니다. 무릎 지나 장단지 지나 위에 보면 허리까지 어떤 데는 물이 막 고여있는 그 터널을 지나보았습니다. 자, 히스기야의 수로의 터널을 그것을 걸어보면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죠. 자, 예루살렘 포위시 성 안 사람들에게는 식수를 공급해주는 중요한 셈이었던 반면에 적군에게는 식수 공급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일석이조의 기적이었습니다. 이 터널을 만들었죠. 또 하나 히스기야는 성곽에 망대를 세우고 군대를 정비하고 무기를 만들고 철저히 해야 할 일들을 다 했대요. 철저히 게으르지 않고 해야 할 일을 다 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두 번째 전략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전략은 뭘까?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굳게 붙잡은 거예요. 따라하세요. 축복의 언약을 굳게 붙잡자. 자, 전쟁이 터지고 기근이 닥치고 전염병이 돌아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축복은 뭘까?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절대로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에는 언약의 축복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14절에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않으면 이와 같으니라. 이와 같다는 말이 뭘까? 신명기 28장 1절부터 13절까지 갖가지의 축복이 다 나와 있습니다. 갖가지. 한 길로 적군이 왔다가 7길로 도망하고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차를 따라 하나님이 복 주시고 다 건강도 주시고 이런 모든 갖가지의 축복들이 다 있는데 이 축복의 약속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죠.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6장 14절에 가로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예요. 자,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 말씀은 잘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뭘까요?
14절이 아니라 13절이에요. 13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맹세를 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맹세합니다 그럴 때 작은 어린아이 앞에서 제가 맹세하지 않잖아요. 저보다 높은 사람 앞에 하는 것이지.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일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맹세를 하셨다는 거예요. 반드시 복을 줄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이 약속을 하실 때가 언제일까? 아브라함의 자녀가 한 명도 없을 때. 한 명도. 황당하기 짝이 없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손이 한 명도 없었을 그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뭐예요? 창대한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알 같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약속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보다 더 큰 후손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여러분 다 아브라함의 후손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억이죠. 수억. 아브라함의 후손보다 더 큰 후손이 어디 있어요? 다 창대하게 된 것이죠. 약속을 믿으라는 약속을 황당하기 짝이 없는 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으라.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했기 때문에 반드시 축복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믿고 말하고 선포하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렇게 행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역대하 32장 7절부터 8절을 보니까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신 네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반드시 따라하세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의 축복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 하나님이 대신 너희를 위해 싸워주실 것이다. 자,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하고 하늘의 약속, 축복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세 번째 전략입니다. 이 세 번째는 절대 기도의 능력과 절대 기도의 능력과 축복을 믿고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 자, 국가의 운명은 군사력이나 외교 또 정책이나 경제력에 달려있지 않다. 성경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지 국가의 어떤 군사력이나 외교 정책이나 경제력이 나라와 민족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간절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이걸 분석해 보면 이러합니다. 100%의 과거 완료형 기도예요. 100% 과거 완료형 기도. 또 승리의 보증수표였어요. 왜?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승리의 보증수표였다 말이지. 이같이 기도했다. 히스기야의 기도에는 또 전략이 배어 있습니다. 어떤 원칙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히스기야는 주의 종에게 먼저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 주의 종에게 누굽니까? 이사야죠. 지금 이런 사정이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주의 종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어제 저는 우리 박은복 권사님이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을 카톡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받자마자 제가 기도하고 어젯밤에도 기도하고 오늘 새벽도 기도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자, 주의 종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이사야는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이사야가. 그리고 이사야가 응답을 받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 더욱더 간절히 기도에 힘을 쓰면 된다. 이사야가 받은 응답이죠.
또 하나 히스기야는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어요. 사내립이 보낸 편지를 읽으면서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국가의 큰 재난 앞에서 리더가 스스로 회개할 뿐만 아니라 왕의 모든 대신들을 다 굵은 베옷을 입어라. 그리고 같이 기도하자. 합심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스루 왕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이사야의 응답을 받습니다. 참 놀라운 얘기죠. 상황이 어려울수록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께 합심으로 기도하고 기도 부탁을 하고 연합을 해야 하는 것이죠. 히스기야와 이사야 선지자와 히스기야 왕의 대신들과 모든 지도자들이 합심을 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전략입니다. 네 번째 전략은 뭘까요? 자,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전략입니다. 부정적인 말 하지 말라는 거죠. 자, 적장 사네립의 부하 랍사게가 협박의 편지를 가지고 회유합니다. 2번씩이나 이 협박 편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떠들지요. 북이스라엘도 망했는데 너희들 망하는 것은 이제 곧 시간 문제라고 막 나팔을 불어대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는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침묵하라 그랬습니다. 침묵하라.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보면 자, 홍해 바다, 검푸른 바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섰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겁이 났을까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주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라 그랬습니다. 가만히 있어. 자,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보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라. 나쁜 얘기하지 말고 부정적인 얘기하지 말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두려워 떨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대했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 하는 거예요. 결국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부터 34절까지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죠. 내가 그러기 시작해서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다 들었다 그랬습니다. 다 들었다. 꼭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싸우리라 그랬습니다. 자, 제국, 아수르 제국의 막강한 힘의 모습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허장성세였음이 드러났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죽죠. 끔찍한 재앙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아수르 군대는 공포로 사로잡혀서 전의를 상실하죠. 그리고 순식간에 썰물처럼 철수해버리고 맙니다. 근데 이 아수르의 대군이 단 하루 만에 괴멸이 되고 마는데 이 사네립이라고 하는 이 왕은 돌아가자마자 자신의 아들들에게 살해를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을 믿는 국가, 하나님을 믿는 교회를 막 함부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뿐 아니에요. 그 이후에 20년 동안은 단 한 번도 유다를 침공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전혀 유다를 침공할 수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시각에서 오늘의 역사를 우리가 재해석해야 합니다. 화장성세를 보죠. 화장성세. 자,
미국이라는 나라의 저 거대한 나라의 허장성세, 중국, 우리가 따라가기 힘들었던 일본이라는 나라의 허장성세도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북한의 또 북핵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한다면 오히려 위기가 더 큰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환난 중에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위해서 도와줄 뿐만 아니라 싸워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당도하고 있는 아수르 군대가 무엇입니까? 그 아수르 군대가 코로나19입니까? 가난이고 또 실직입니까? 질병입니까? 자녀입니까? 사업입니까? 무엇입니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까? 오늘 히스기야 썼던 이 네 가지의 전략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이 어머니가 나라와 민족을 살려낼 수 있다. 가정을 세울 수 있다. 아무리 아버지가 타락하고 잘못됐다고 할지라도 그 엄마 때문에 히스기야 같은 왕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 자라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철저히 우리가 준비해야 돼. 열심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믿되 의심치 않고 믿고 절대 기도의 능력과 절대 축복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고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실 수 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일하실 수 있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도 일할 수 있고 침체되어 있는 한국 교회도 다시 회복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